저희가 좀 다른 스타일이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에 모이신 줄 압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왜 예배하며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생각들, 내 마음과 내가 이 시간 여기 왜 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왔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답을 하실 수, 스스로 나름대로 정의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실은 예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 예배한다면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6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다루셨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루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의 예배의 삶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배, 이 제단, 그냥 단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은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곳마다 처음에는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실 때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정짓는 그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진행과 확증은 이 제단이라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순례길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며,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또한 영원한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끔찍이 아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과정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도 멈췄던 것이 바로 내용이 끊어지니까 여기까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멈추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예배로 시작했다가 3절에 또 18절에 제단을 쌓은 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는 것으로 끝나는 이 한 주제로 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마음에 남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말씀이 약간 길어서 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본능대로 결정했던 그런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험은요, 정말 아브라함을 선뜻하게 했으나 엄마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이야.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로부터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그 예배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베델과 아이 중간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창세기 12장 7절에 이 세겜이라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성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또 성경을 정확하게 좀 해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는데 어떤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세겜에서 먼저를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 번역성에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떠면 의미적으로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루이샤라는 단어는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전에, 예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번역해도 가능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쌓은 제단이라고 번역해도 또 틀린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는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모습이 없는데, 이 베델과 아이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른 장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어디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어떤 히스토리입니까? 가인의 후손이 막 나오는 히스토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엄청난 문화를 하죠. 거기 보면 철기 문화와 또 음악과 목축업의 그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들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일부 다처지를 행하고, 말렉은 자기는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다 해서 사람을 더 죽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배반의 문화가, 배역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 맨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아담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더라.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이뤄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전반부에 가인의 문화가 왕성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간신히 죽은 아벨 대신 셋, 그 다음에 셋도 아니고 그 다음 에노스에 가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 또 13장에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세겜에서는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 세겜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금방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성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다시 애굽 땅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실수하고 방황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매주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매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됨에 따라 지난주와는, 작년과는 다른 예배의 결단과 감격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허락하시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요. 처음에 저 벌링턴에서 1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또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해서 이곳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같이 등록하시고, 할 때는 그 예배의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 그 감격이 더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거기서 재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로 그 달라진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요. 그런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란을 떠날 때 모든 친척을 뒤로 하고 왔어야 했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롯을 멀리 떠나보내되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 보냅니다. 바로로부터 아내 덕분에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낙이 낙타를 먹이려면 물도 많이 필요했고 풍성한 초목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카 롯도 꽤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촌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분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 가축들을 이 종들이, 목자들이, 각자의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터라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가축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굶어지지 않도록 하려니까 이 가축을 살리기 위한 생존의 갈등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다툼이 이 주변의 이목을 끄는 그런 집안 싸움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와, 저 집안에 싸우네. 이 집안 싸움이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아니, 외지에 와서 서로 도와도 부족할 상황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현지인들 보기에도 썩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에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한 친족인데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이 이 가축 먹이는 문제 때문에 매일 싸워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나면 안 되지 않겠냐. 야, 싶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같이 지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9절에 넉넉한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는지 나는 반대로 가겠다. 땅의 조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조카가 먼저 선택하고 그 반대 지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예전처럼 먹을 것과 목숨을 위해 스스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사례를 지켜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를 풍성케 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제어하고 그의 고향과 그의 가족을 철저하게 떠나는 것만을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를 하실 때, 집을 선택하실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찾을 때, 아니면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이것만 충족되면 내가 선택하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기준이 예전에는 내가 살기 위한,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 두려움에 근거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핏줄이었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지 자신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이고 가축들을 먹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 완벽하신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관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존을 위한 그런 결정만 했다면 주일날 그 드린 예배는 시간 낭비요 재정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떠나 애굽까지 내려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삶의 변화라는 그런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예배에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선택을 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할수록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듯이 성전의 마당만 받는 예배, 헛된 제물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좀 닫고 싶어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면목이 없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너의 이름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7일이라는 그런 한 주간의 패턴 가운데 주일에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함께 높이고 함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위에 나누는 것처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서 함께 지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모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딸 셋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둘 다 대학 가고. 이게 주일날 늘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집을 떠난 후에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늘 궁금합니다. 예. 혹여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들 가면요, 첫 들어가자면 첫 주일을 못 지키게 그때 오리엔테이션 학교 행사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예. 그런 일이 되면 제 마음이 제일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가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에 순종 없이 모이기만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 괜히 멀쩡했던 사람들도 몸에 악취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예배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늘과 저희가 교독했던 것처럼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이 내게 있는가,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느냐, 때로는 실패해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모임이라면 그 예배는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예배라면 곧 문이 닫혀질 그런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이나 다툼에 대한 사고 없이 삼촌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좋은 땅,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런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꼭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물론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 보면 이 롯이 삼촌이 나를 버리려고 하네, 무슨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삼촌에 대한 배려 없이, 사과도 없이, 관계에 푸른 것도 없이 그냥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되어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이들이었다. 결국 나중에는 불심판되죠. 불심판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롯을 구하려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힘을 쓰게 됩니까? 아무리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이 없는 자는 결국 이렇게 롯처럼 파국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삶은 더 그렇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는 삶은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과감하게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올 때 나름대로 의지가 되었던 조카 롯, 아쉬운 작별 인사도 없이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물 좋은 넉넉한 좋은 땅으로 가버리고 이제 자신은 또 언제 이 가뭄이 물려올지 모르는 이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처음에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을 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더 이상 큰 민족이 된다는 건 뭐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듯이 손으로 만져질 듯이 구체적인 것이 되게 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더라. 구체적으로 땅을 보여주시는 거. 지금 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는 땅에 있는 먼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땅들이 좋은 땅은 이미 롯이 그쪽으로 갔고요.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초목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온통 모래가 많은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런데 그 사막을 보면서 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늙도록 자식 하나 없는 지금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래 알갱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저 지금 사라가 임신 못해가지고 75세인데 65세인데요. 아니야, 저 모래 알갱이 만져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고 그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땅을 방향을 볼 뿐 아니라 17절에는 실제로 발로 위아래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한번 발로 이렇게 만져보라는 거야. 디뎌보라는 거야. 정말 저기 보이는 모든 땅이 나와 내 소원의 땅이 될까? 라고 의구심이 들 아브라함에게 발바닥으로 느껴지도록 이 땅들을 발로 쾅쾅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는 이제 손으로 만져지도록 느껴지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1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제가 굳이 교회 청부인 구하지 않고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즘은 더 느껴지면서 마음에 감격을 갖게 돼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내의 상황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의지의 대상을 과감하게 포기했을 때, 물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같은 방향이 아닌 것은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는 거침돌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내 생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허공을 붙잡듯이 불분명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오래전 일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합격해놓고 군대를 가야 되나, 늦은 나이에 이 군대를 가야 되나, 대학원에 더 들어가서 어떻게 연계해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네,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전도하러 군대 가라. 한 주에 2명씩 2년 동안면 100명이잖아요. 100명 전도하되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신하기 위해서 결신하도록 군대 가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게 가능해? 군생활도 힘든데 전도도 아니고 결신을 이 100명을 시키라고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153명 쉰들러 리스트 같은, 제가 군종병으로 갔거든요. 침례 교육하면서 일일이 한 명씩 면담하면서 영접하는, 결국 153명 그 리스트를 어디 한국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럼 그거는 정말 놀라운,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 핏붙이 롯마저 떠나가 버리고 나이 많은 아래 사례는 여전히 임신에 대한 기미는 없고 가뭄으로 한번 메말랐던 땅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방도 돌아보고 위아래 갔다 왔다 하고 뭐 땅을 직접 흙을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하면 땅의 티끌을 한 주먹 옮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100명을 결신을 시켜요. 그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지도인데요. 롯은 저 요단 건너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피했는지 거기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밑으로 내려와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오늘 설교 제목대로 거기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창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계획이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단만 돌만 쌓았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에서 제사를 드렸겠죠. 이처럼 예배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보다 한없이 높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다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되게 간증했잖아요. 그 아내의 상황 앞에서 새벽에 묵상하다가 why? 왜? 그런데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설명해 주셔도 이해 못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니까 알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자들의 여정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 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이 길은,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다 해야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70억 인구의 머리칼 하나하나를 세시고 친히 그 삶을 관여하시고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니면 이 인력서 가운데 기막힌 일이 있었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기막힌 일이 왜 또 이런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제단 위에 믿음의 예배를 쌓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정말 내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어렵게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이끄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인정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 제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부 다물며 경배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